여러분, 어플루엔자라는 말을 혹 들어보셨습니까? 어플루엔자라는 말은 풍요를 뜻하는 어플루엔스와 유행성 독감을 뜻하는 인플루엔자라는 두 단어가 합성된 신조어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풍요병, 부자병입니다. 이 풍요병이란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바라지만 결코 만족할 수 없는 병입니다. 단순히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과중한 업무, 근심, 낭비 증상 등이 수반되고 과도한 스트레스가 동반됩니다. 이미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채워지지 않는 갈망으로 인해서 쇼핑 중독이나 삶에 대한 무력감, 감정 통제의 불가능 상태, 그런 게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에 머물지 않고요, 일종의 사회병리적 현상으로 확대됩니다. 그 근저에는 돈이면 다 된다는 왜곡된 자본주의가 깔려 있겠지요. 물론 모든 부자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모범적이고 존경받는 부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바늘귀가 무엇이냐, 이걸 놓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결코 쉽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일일까요? 우리는 아예 부자가 되는 것을 포기한 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부자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으로 정죄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부자였고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칭찬을 받았던 욥도 당대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성경은 결코 부자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형에게 유산을 좀 나눠주라고 해주세요 라고 요청합니다. 그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두 가지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모세 율법에 따르면 재산을 상속할 때 장자는 3분의 2를 받고 동생이 3분의 2를 받습니다. 형이 동생보다 2배 많은 재산을 상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형제 사이에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형이 마땅히 가져야 할 3분의 2보다 더 많이 가져가는 경우입니다. 이에 동생은 율법의 규정을 어긴 형에게 불만을 품고 율법대로 정당한 몫만 가져가고 자신에게 정당한 몫을 배분해 줄 것을 형에게 말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한 겁니다. 또 하나의 가능성, 형이 규정대로 받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형이 두 몫을 가져가는 것이 못마땅해서 자신에게 좀 더 달라고, 더 주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맞을까요?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선을 그으시지요. 나는 누가 잘했고 잘못했는지를 판결하는 재판관도 아니고 재산 분배의 중재자도 아니라고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탐심입니다. 여러분, 탐심이 무엇입니까? 탐심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입니다. 자기분에 넘치도록 갖고 싶은 욕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산에 대해 이야기하는 그 사람에게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 사람은 이미 자신의 삶에 충분한 재산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이미 아버지 유산을 충분히 받았는데 자신보다 배나 더 많이 받은 형의 재산이 탐이 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란 영원한 생명을 뜻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생명도 포함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사람의 생명은 소유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굶주림의 목숨을 잃는 경우를 제외하고 말입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면 우리는 더 많이 가지려는 탐심을 이겨내야 합니다. 더 많이 가지는 것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더 많이 가지려는 탐심의 지배를 받는다면 그 사람은 분명 죄의 노예가 되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쉽지 않다는 말씀의 적용 대상이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십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밭의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거두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합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추수한 걸 쌓아놓기에 충분한 큰 창고를 짓자는 것이었습니다. 큰 곡간을 짓고 거기 가득한 곡식을 보면서 그의 마음이 굉장히 흐뭇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 말은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너는 이제 편히 쉬어라. 그리고 마음껏 먹어라. 충분히 마시라. 즐기면서 기뻐해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꿈꾸는 미래 아닙니까?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오늘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충분한 재산을 쌓고 노후를 준비하여 노후에 아무 걱정 없이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사는 겁니다. 때로는 언젠가 내게도 그런 날이 오리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또 힘든 일을 참아내며 버티고 있는 겁니다. 부자는 이제 여러 해 동안 아무 걱정 없이 먹고 마시고 즐기며 그의 인생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그는 어쩌면 너무 기뻐서 춤이라도 추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준비가 다 끝난 충분히 즐기고 먹고 마시고 살아갈 그 부자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그의 생명이 그의 기대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이 쌓아놓는다 하더라도 오늘 밤에 죽는다면 그 쌓아놓은 것이 내겐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 부자는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곡간에 쌓여 있는 곡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걸 먹고 즐기며 사는 것만이 지금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자에게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그에게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는 거, 그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그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부자를 무조건 나쁘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가 많은 부를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고 축복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부자가 될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부자가 되었다면 너를 부유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것이란 사실 결코 잊어버리면 안 돼라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을 잊지 말라는 말씀 속에는 내게 재물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라, 그 뜻을 따라 살아라, 그런 의미가 포함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당대 최고의 부자였던 욥을 생각해 보십시다. 욥은 세상에 둘도 없는 부자였음에도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자신이 소유한 재물로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풍요병에 걸린 이선 카우치나 그의 아버지 프레드 카우치처럼 자신이 가진 돈의 힘을 과시하며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거나 다른 사람을 깔보는 그런 짓,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오늘 본문에 나온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자신이 쌓아놓은 재물로 남을 해치거나 남을 깔보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부자에게 무엇이 문제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블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의무를 따르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보다 더 많은 소유를 주신 이유는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라는 겁니다. 욥을 볼까요?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내 삶에 내가 실상은 내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버지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욥이 부자이면서도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칭찬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재산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거나 자신만을 위해 쌓아두지 않았습니다. 고아, 과부, 나그네, 구약성에서 대표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가난하고 힘들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걸 기쁘게 감사함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도, 이웃의 가난한 자의 언급도 한 번도 없습니다. 오직 관심은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의 생각을 표현한 말들 중에 나라는 표현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곡간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걸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 짧은 구절에 나라고 하는 표현이 무려 6번이나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이건 그 부자가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의 생각 속에, 아니 그의 관심 가운데 하나님이나 이웃에 대한 생각 조금도 없습니다. 오직 자신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 그렇게 많은 곡식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어리석은 자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이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니 그에게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자신의 문 앞에서 굶어 죽어가는 거지 나사로에 전혀 관심 없이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살던 부자. 좋은 명품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하듯 호화롭게 음식을 먹던 그 부자는 결국 지옥에 떨어지고 말지요. 성경은요, 대문 앞에 있는 거지 한 사람에게조차 관심 갖지 않고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신의 삶을 즐기던 그 사람이 지옥에 들어간 것, 그것을 지극히 당연하다는 듯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나오는 부자는 어떨까요?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에 나오는 그 부자와 오늘 본문의 부자가 다른 모습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최고 강령은 첫째,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고, 그 다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부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도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소유로 자신만을 생각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분명한 언급 없지만요, 당시 사회에서 거지 나사로와 같은 사람 굉장히 많았을 텐데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가 욕과 같이 고아와 과부, 나그네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곡간을 더 크게 지을 것이 아니라 풍성한 소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풍성하게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했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요, 부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셨다면 그렇게 풍성하게 주신 이유를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풍성히 주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게 주신 그 풍요를 나누며 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더 많이 소유하고 싶은 마음 갖고 삽니다. 그건 단순히 물질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기도 하고, 지금보다 더 여유 있는 삶을 살려고 삶의 패턴을 바꿔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음의 여유를 갖기 위해서든 아니면 삶의 여유를 갖기 위해서든 우리가 뭔가 더 많이 소유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우리가 발전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물질적인 소유에만 집착되어서 삶의 중요한 의미를 잊어버린 채 살고 있진 않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조심스럽게 물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너무나도 돈의 힘, 돈의 위력이 큽니다. 돈의 힘이 크다 보니까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 우리의 내면 깊숙이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성공했다고 말하고 성공하고 싶다는 욕망의 근저에는 대부분 많은 재산을 쌓아 놓는 것을 말합니다. 돈을 버는 이유가 오직 자신에게만 집중된다면 그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와 결코 다르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소유가 아니라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소유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지라도 예수님은 소유가 아니라 생명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너희도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도 소유보다도 생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많이 소유하는 데 관심 갖기보다는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풍성히 주셨다면 주변을 돌아볼 마음의 여유를 갖고 사는 것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송명희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여러분, 그래요. 재물이나 지식이나 건강이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그녀는 소유하지 못했지만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산다는 것에 만족하고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고백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소유하려고 안달하기보다는 지금 내게 주신 것으로 감사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군가에게 기꺼이 나누면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소유하느냐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얼마나 누리며 사느냐 하는 것이고, 무엇을 소유하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필요 이상의 것으로 채워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값지게 사용하라는 것 아닐까요? 그게 하나님께 부요한 것이라고요.